1249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했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심판의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셨다라고 말하고요. 시온의 불을 지르시고 그 터를 모두 다 불살라 없애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대적들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임재하시고 성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성벽이, 그리고 막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성전에서 부정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은 이제 신성 불가침의 지역이었거든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몸된 주의 성전인데, 그 성전으로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의 기물들 뭐 이런 것들 다 빼앗아서 다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예레미야가 이 이유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지도자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그들에게 정말 이 등대가 되어주고 또 나침반이 되어주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고 지도가 되어줘야 되는데 방향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 선지자들, 이 제사장들이 죄악을 아주 밥 먹듯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가짜 뉴스,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도 자기도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 정말 영적인 지도자,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인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많은 위정자들, 정치인들,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첫째로 권한다. 이 바울이 후임 목회자 디모데에게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로 모든 사역보다도 제일 먼저 뭘 하라고 그래요? 기도 사역을 해라. 기도 사역. 목회에 가장 중요한 거 기도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이나 보면 옛날에 가장 우리가 지도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 차이점들은 기도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기도, 주의 종들의 기도가 많이 줄어요. 시간적으로도 줄고 새벽 제단 쌓는 거, 뭐 철야 기도하는 거, 금식 기도하는 거, 이런 어떤 기도의 영성이 지금 많이 식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도구하도록 해라. 모든 기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뭐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할 때 경건하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거든요. 이 악법을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진리에 어긋난 그런 악법들을 제정하면서 그렇게 거기에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들 속에 무리가 되어서 그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정자들, 정치인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임금들,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흔들리면 교회가 어찌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과 장로님이 막 다투고 의견이 안 맞고 서로의 그런 어떤 권력, 이익을 위해서, 그럼 교회가 자존질환이 일어나고요. 교회가 이 등대 역할, 등불의 역할, 이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그들이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그들이 딱 나침반이 되어주고 중심이 되어주고 등대가 되어주고. 그럼 등대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비바람이 치고 그렇게 폭풍이 오고 그래도요 그 자리 결코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냥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폭풍이 오나 뭐가 어떤 어려움 중에도 그 빛을 밝혀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되도록, 이게 바로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이어야 되는데, 이 방황의 시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오히려 영적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짜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참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될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들처럼 영적 지도자, 백성들의 눈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고 등대가 되어주고 나침반이 되어주어야 할 그 지도자들이 마치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옷이 피에 더러워졌다. 여러분,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옷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옷이거든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 아들들에게 입혔던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옷의 특징은 뭐예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주의 성도들이. 그게 뭐예요?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죄를 범하고 옳은 행실을 하지 않으면서 이 거룩한 옷을 여러분 더럽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만지지 못하고요. 15절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못.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여러분, 제사장들의 옷이 더러워지고 그의 행실이 죄악으로 물들어가지고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 더러워, 저리 가라고. 이때 당시에 이 영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15절 하반절에 말하면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그리고요, 16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진노를 바라시냐면 그들을 흩으십니다. 성전에서 그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에서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흩어 없애시고 그리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리 것이다. 여러분,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도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일 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제사장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레위인들이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하면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리고 성전에 드려졌던 제사와 예배, 제물, 그 분깃으로, 그 몫으로 항상 제사장의 몫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고 그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고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시는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죄악을 지금 말해주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맹렬한 심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예배가 되고 교회가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17절에는요, 또 한 가지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여러분, 지금 헛된 도움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그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이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지금 아수르 바벨론이 침공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지푸라기 같은 그 애굽을 향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애굽은 당시에 종이 호랑이 같은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바로 그거예요. 헛된 도움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헛된 우상들 앞에 가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그 우상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헛되이 빌고 거기 예배하는, 그리고 그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애굽만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만.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 작년 주일에도 기도하셨잖아요. 사방에 열강이 얼마나 많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지금 우리나라 주위에 정말 이 사방의 열강, 우리가 어느 나라 붙들어야 살겠습니까? 어느 나라 편에 가면 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요즘 여러분 영원한 우방이 없어요. 자기들의 국가 이익과 신뢰에 맞으면 손잡고, 적군하고도 손잡고. 미국 의지해야 됩니까? 중국? 일본? 어느 나라 손잡으면, 러시아 손잡으면 우리나라 잘 될까요? 하나님을 붙잡는, 시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여러분 12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헛되고 헛된 우상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한없이 바라보다가 이스라엘의 유다가 망부석이 되고 만 거죠. 근데 시편 146편 3절과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그 권세, 그 인생들의 능력, 여러분 죽으면 다 끝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140편 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봐.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베델에서 그 도망하는 중에서도, 이런 꿈 중에서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의 하나님은요, 야복의 하나님이 씨름하며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후니엘의 영광으로 축복해 줘요. 야곱의 하나님은요, 베델의 하나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교회의 목사님들, 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고, 이 영적 지도자들이 뭐요? 자기 직분 지키고 자기 자리 지키고 새벽기도 재단 지키고 예배 재단 지키고 기도의 자리 지키고 기본에 충실한.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를 뽑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이 시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말씀으로 흥왕하여지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맡은 직분을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부교육자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이, 말씀 전하는 자들은 어찌하든지 말씀 준비해라, 기도해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전도사가 전한다고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기도하고 말씀 전하라고 제가 부탁하고 당부하고 있다는 거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헛되이 도움을 바라며 우상 바라보며 사람 의지하고 그 밑에 가서 줄 서고 그 썩은 동아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일한 생명의 줄, 유일한 구원의 줄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눈이 상하도록, 그들은 여러분 그렇게 헛된 도움을 바라고 애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바라보면서 눈이 상할 정도로, 근데 오늘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 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주님, 십자가, 복음, 진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일, 진짜 우리의 도움이 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헛된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영적인 힘,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영적인 힘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게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 사실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도 선지자였지만 하나님 예레미야는
선지자들의 죄악들, 제사장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이 정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등대가 되어주고 등불이 되어주고 나침반 지도가 되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정말 주의 백성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지 못한 맹인이 마치 인도하듯 자신도 소경되어서 그렇게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맹인과 같이 지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않는지, 하나님 유일한 도우심이요 유일한 생명이신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근육, 영적인 힘을 기르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